저희가 참 전쟁터와 같은 또 첫 주를 마치고 저희가 수련회 이후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각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충만한 영적인 공부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들 또 개학이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이제 시시때때로 전화를 할 때가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식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좀 전화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가끔 전화 받으시면 왜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어쩐 일이야 이렇게 네가 전화를 안 하는 앤데 바라는 게 없으면 전화를 안 할 텐데 왜 전화했니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어떤 멘트로 이제 답을 하실 때면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만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 전화하듯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 올 학기에 좀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없고 제가 안부를 묻듯이 빈번하게 부모님께 이제 통화를 드리듯이 정말 빈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 행복교실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 빈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하늘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하늘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음
로마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교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거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을 통해 증거하듯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이 나타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선한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룩하여 갈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도구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복교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학년도의 첫 개강 예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귀한 기독교사의 사명을 부르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나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를 기독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려지는 이 찬양과 또 선포되는 말씀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 회복, 헌신 공동체의 귀한 가치를 주시고 하나님, 2008년에 개척되어 정말 13년의 이 시간 동안에 너무도 선하고 아름답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2022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귀한 말씀을 또 오늘도 대언하시 우리 이덕기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교육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 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기도하며 또 정말 다음 세대를 만나고 있는 우리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붙잡고 또 다음 세대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세대로 세워져 가는데 주님께서 쓰실 귀한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산불로 고통받는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터전과 그 모든 산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산불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만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개강 예배로 모여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죠. 그때 받은 그 열정으로 지금 어려운 신학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학교 현장을 바라보자. 공동체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죠. 수련회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약을 먹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영찬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아마 느낌도 남다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감동이 다가오고 현실감이 다가온다는 거죠. 바이블, 성경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 스토리.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얘기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자라고 논의를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세 분이 논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해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복음서와 그리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사도행전과 역사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각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그려놓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일반 역사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하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르게 쓰여졌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그 표적을 가지고 상징적인 것을 설명하고 해설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증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것이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사복음서를 또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바로 제자가 두 명 나옵니다. 그게 마태와 요한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 속제자라고 그러죠. 12제자들의 제자가 마가와 누가가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나중에 활동을 해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미움을 사서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못 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게 만든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을 기도하던,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네 집은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가복음 내용은 베드로의 성품이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누가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하고 만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되는 그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라 누가복음을 보면 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생애, 즉 어린 시절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 체험을 했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은 효자책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사설이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 상황을 해설을 해 놓은 것이 이제 사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와 같은 그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7가지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나가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7가지 표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일으키신 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에 걸으신 표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표적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록하셨고, 둘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영생을 소유하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나는 인자다. 이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에스겔에 나오고 있는 인자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인물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하는 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역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밝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범위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1장 14절 말씀이죠.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창조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체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똑같이 요한이지만 이 앞에 한 저기가 다르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예수님의 증언하기 위해서 낙타털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꿀을 먹으면서 그런 자연에서 야생적으로 사는 세례 요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증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리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걸 증언을 하셨죠. 우리가 그 은혜 위에서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서 1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리킨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을 증거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하는 행동들이 그 자체로 보면은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심축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떤 쪽으로 가냐면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좀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할 때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이 없으면 범신론에 빠져서 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변증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론을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의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7년 전에 성령을 좀 받았는데 성령 체험을 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면 영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해야 돼요. 회화 공부는. 지금 방언 잘 합니다. 아무 때나. 저기서 방언을 하면 좋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는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이 또 스스로 증거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거와 우리가 그를 믿고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련회 이후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구약, 신약, 약을 먹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주최로 하는 1년에 1독하는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전에 해왔던 분하고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다짐한 분들하고 해서 한 30여 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읽을 내용 5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설명하는 내비 포인트를 매일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음원을 제공해줘서 우리가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주 좋습니다. 행복교실 모든 선생님들이 이게 참여하면 참 좋겠고요. 아니, 제 욕심 같아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신실한 것을 볼 때 보면 11조 아니겠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질은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잘 안 드리는 것 같은, 인색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인색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추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늘 묵상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잠깐 예화를 하나 들겠어요. 제가 기독 학생들한테 그때 이제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인간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단지라고 그래요. 단지인데 단지의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무슨 단지다 무슨 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물 단지가 있고 꿀 단지가 있어요. 그래, 안에는 오물 들어있고 꿀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물 단지를 꿀 단지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꿀을 우물에다 계속 붓는 거죠. 그럼 흘러 넘쳐서 어떻게 돼요? 점점 순도가 높은 꿀로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육체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순도가 높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최소한도 30분 정도는 성경을 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복교제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바쁘고 고달프지만 주님의 말씀과 동료 선생님들이 그리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을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학교 현장을 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복교실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크게 3가지 꼭지로 나눠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봄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의 힘으로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학교 현장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기독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교실과 학교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정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저희가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제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학교 현장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교단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정말 기독교사를 오신 주님의 부르심이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날마다 신선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시고 학교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님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을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돌파해내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그 평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학교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학기 맡겨주신 학생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으며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3월의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학교를 덮어주시고 현재 학교에 역사하는 무기력과 거짓, 중독과 음란, 분열과 우울 등의 견고한 어둠의 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생님의 리더십들과 주요 사안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학교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학교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이 정말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월 하나님 계약을 하여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들과 하나님 새로운 동료교사들과 하나님 함께 만나서 교육하는 가운데 있는데 신학기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3월의 첫 단추를 잘 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담대함과 설레임과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학기의 첫 단추를 잘 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예수님의 보혈 학교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학교에 하나님 너무나 견고한 어둠의 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기력의 영들, 거짓의 영들, 중독의 영들, 음란의 영들, 분열의 영들, 우울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목회 학교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하나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과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리더십들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 학생들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신 학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요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오로브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저희가 미처 말 못하는 정말 자세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학교를 바라며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묶였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온전히 돌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능교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그 섬기는 학교 위에 하나님 그 맡는 정말 학교 위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케 하실 주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학교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행복교육실천운동의 공동체와 모든 회원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추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저희의 공동체인 가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저희가 속한 공동체의 이혼이 주님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행복교육 시정동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 교육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렇게 학교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에 주리고 복받는 자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복들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꽃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좁은 길로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격려하는 하나님 복된 사명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한 저희의 가정을 짐승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 한 명 한 명도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저희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복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님 맡기신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묶였던 문제가 또한 떠나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나를 위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2040 선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고요. 그때 또 첫 비전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누적된 그 금액이 얼마냐면 175만 6천 원이 그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교헌금은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의 정기 예배의 처소 및 또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이 선교 헌금인데요. 순수 목적성 헌금인데요. 앞으로 정기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 헌금은 차곡차곡 누적해서 정기 예배 때마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예정이고요. 제가 예정이고요. 또 외웠는데 이게 까먹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또 정기 예배 때 못 드리시는 분들은 상시로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로 아무 때나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헌금 특송은 그 전까지는 저희가 목장별로 로테이션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목장별로 로테이션 특송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섬김이들이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이름이 학교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교사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교사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교사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학교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학생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학생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학생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교사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교사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학생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네, 참 민망하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색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2년 행복교육 실천운동 개강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목장 모임 및 광고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학교 현장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살기 원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월요일 보내고 오시느라 굉장히 얼굴이 말이 좀 저를 포함해서 별로 죄송합니다. 네, 좋아 보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4일 차인데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고 정말 전쟁 같은, 학교에서 전쟁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코로나지만은 수업 시간이 조금씩 다 늘었잖아요. 원래대로 복귀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거 그렇게 해서 늦게 끝나기도 하고, 이번에 다들 이제 맡으신 업무들, 교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업무가 계속 바뀐다는 거. 아마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드실 줄로 압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된 시간 보내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가 좀 많고 길어요. 네, 지치실까봐, 중간에 화내실까봐, 화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네, 광고 여러 가지 행복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네, 주나최라고 하죠. 네, 주나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20분 투자로 하루에 영적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출근하다 보면 저는 원래 이제 찬양을 좀 틀어놨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다가 이제 길이 막히거나 누군가 이제 운전을 좀 뭐같이 해서 네, 이게 마음에 좀 분노가 일어날 때, 네,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찬양의 시간을 요즘에는 이제 주나체를 틀어서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듣고 또 그 1.5배속으로 들으시면 한 15분이면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 들으신 다음에 하트를 꾹 누르시고 한 줄 문장도 남겨주시면 더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하는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학교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인데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의 제자와 교사, 학교를 끌어안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저 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하는 거, 네, 기억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사 단톡방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또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이제 더 이제 실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벌써 뭐 그 교사 비전 모임이 구성이 된 것도 있겠지만 뭐 아직은 좀 많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제 기도하는 교사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내일이죠. 매주 화요일 4시 30분에 이제 비전 모임을 형성한 곳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비전 모임을 하시면 되고, 비전 모임이 아직 형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줌에서 만나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준비물은 저희 그때 수련회 때 받은 기도하는 교사들, 네, 그 파란 책자 맞나요? 네, 파란 책자 그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거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 이제 비전 모임을 형성할 때 이 책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돈 3,000원에 네, 인쇄비만 받고 네, 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한 퀄리티인데 이게 3,000원이면은 정말 이 영적 가치가 영적 가치가 말로 못하는 건데 3,000원이면 굉장히 네, 이 금손 회계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 꼭 받아들 가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비전 2040 선교 헌금이에요. 아까 저희 이렇게 막 춤추고 막 돌고 하는 거 보셨죠? 그때 이제 비전 헌금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헌금은 20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후죠. 네, 행복교실의 시즌 2가 시작되는 해에 204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구현하기 위해 정기 예배 처소 및 교육 공간 구입을 위해 위한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행복교실의 공간이 마련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더 풍성한 예배와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그곳에서 고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꼭 그런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번 목장 모임이요. 저희 이제 이거 광고 끝나고 목장 모임 할 텐데요. 목장 모임 시간에 이제 그 목장별 편성된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 목장 모임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정회원이 아닌데 나 목장 모임 가서 학교에 있었던 삶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함께 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에 가입하길 원한다. 그럼 바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다음. 그리고 전도 물품이 있어요. 전도 물품은 뭐냐면요. 저희 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전도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면은 누가 따라와요? 그렇죠. 네,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 네, 먹을 것 저희 행복교실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받으신 굿즈 엽서를 주셔도 되고요. 또 간식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나요? 정기 예배 여기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수량 넉넉하게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그거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진짜 급한데 정기 예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배달까지 해주신다는 서비스. 대표님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꼭 전도 물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저희 지난번에 그 수련회 때 완판 신화를 기록했던 약방. 네, 지금 약방이 어떻게 됐는지 막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활발하게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PPT에 나오죠. 네, 말씀 통독방에 28분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말씀 통독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매일 15분 워룸. 네, 워룸이에요.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워룸. 저도 워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스쿨에 있어요. 워스쿨에 미치겠어요. 네, 여러분 워스쿨에 계신 분들 워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워룸으로 나오셔서 15분 동안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정말 중보하겠습니다. 저도 중보해 주세요. 네, 기도하는 교사들 세 번째 그 기도하는 교사 17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학생 학교 비전 모임 11분 지원해 주셔서 지금 활발하게 카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참여해도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네, 지원하실 분들은 여기 대표 선생님 성함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성경적 교육 연구 모임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개강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다시 모임들이 열릴 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새가족반입니다. 행복교실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행복교실의 비전 공유 그리고 적응을 위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3월 28일 월요일 저녁 8시 줌에서 만나서 행복교실을 처음에 오셨는데 막 좀 어색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행복교실은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곳에서 이제 함께 더 얼굴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색함도 덜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대표님께서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내가 새가족이구나 하고 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지지난주죠. 네,
네, 제가 시간 감각이 지지난주 맞죠? 지금 요새 전쟁 속에 살다 보니까 네, 시간이 수련회 보고인데요. 저희 70분이 참여하셔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은혜가 그때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월요일 개강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정기 예배 동안 계속 은혜가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TCK 캠프 보고입니다. 저는 이때 참여를 못했는데 굉장히 또 재미있고 뜨겁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저희 수련회는 이틀 했잖아요. 이때는 이 TCK는 하루 동안 했는데 학생 23명, 그 교사가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참여했냐면 이제 청소년 재학생, 졸업생 포함해서 다국적입니다. 아주 인도, 미국, 미시건, 태국, 체코,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23명의 MK 아이들이 접속해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네, 올해에도 온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이 진행되고 이때 행복교실 선생님들의 참여로 함께 시즌2, 이번이 시즌2죠. 시즌2 사역을 세워가려 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가 좀 길었는데 여기에서 광고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고 끝나면 무슨 시간이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목장 모임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광고를 마치고 2부 순서 목장 모임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장 모임은 정회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회의실에 이제 저기 소회의실로 배정이 되실 거예요. 소회의실에 남아서 이제 3부 2022년의 첫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네, 미리 마무리 인사 드리면서 2주 후에 정기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 누가 처음 오셨죠? 온라인이요. 제가 네, 이게 순서에 없던 걸 하려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유지연 쌤은 보안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음소거 해제하고 자기 소개해 주시고 예배에 대한 소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연 쌤이라고 얘기해 주. 유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안중학교 안녕하세요. 교사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부족하나마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요.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배에서 계속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새로 참여하신 선생님 계시면은 누구? 주양 쌤. 네, 김주양 선생님은 여기 지금 현장에 참여하셨는데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진 않겠지만 온라인에서도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동대전고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김주향입니다. 처음 정기예배 참여했는데 피곤하지만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면서 주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주양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는 인연은 없는데 어떻게 건너 들으셔가지고 행복교실이란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꼭 가고 싶다 해서
김남은 선생님의 친구분의 친구분이라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TMI.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 임은순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보여주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임은순이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네, 예배 참여하신 소감? 되게 제가 2003년도에 대전 기운실 대전 모임을 개척을 했었거든요. 남선영 선생님이랑 노우깨 쌤이랑 이렇게 하다가 뭐 결혼하고 이렇게 좀 널널하게 살다가 뭔가 아무튼 한 15년 지나고 이렇게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청년부 때 그 한빛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가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되게 감격스러웠고 다시 소명을 다시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옆에 또 아주 반갑습니다. 끔찍한 불새. 아드님 맞죠? 네, 불새. 네.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 더 좋네요. 네, 이제 새로 오신 분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각각 목장 모임으로 가시면 되는데 목장 모임은 소회의실 본인이 눌러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수련회 때 해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소회의실에 자기가 눌러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 전에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잠시만 비디오 켜고 잠시만 있어 주세요. 네, 남는 건 사진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비디오 끄지 마세요. 여기서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사진 같은 거 뒤에 같이 나올 거니까. 뒤에 올라가는 결혼식처럼 설레. 네. 자, 올라오세요. 네, 여기 올라오실 분 올라오시고. 지금 앵글 딱 나와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제 다 소회의실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2주 후에 봬요. 네, 지금 줌이 지금 소회의실 잠깐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소회의실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소회의실 다시 열리면은 가시면 됩니다. 소회의실 가는 법은 아래에 단추 소회의실 누르시고 본인 목장 소회의실로 누르시고 네, 들어가기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